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들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먹은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숟갈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알려노나이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내용을 잠시 기억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들은 바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왔고 그리고 그들이 때마침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던 거죠. 어떻게 너희들이 손을 씻지 않고 예수여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당신들은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이 명령은 성경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전통은 말 그대로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장로들의 전통이라 불리는 이제 사람의 교훈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뭔가 더 거룩해지고자 심지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손과 발을 씻으라 영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모든 백성에게 적용을 시켜서 음식을 먹을 때도 손을 씻고 또 그릇과 잔을 씻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계명을 마치 하나님의 명령처럼 이렇게 왜곡해서 그렇게 강요하고 지키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들의 비판은 처음부터 굉장히 부당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을 책망하셨는데 먼저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라는 이 원어의 헬라어 단어를 보면 그 당시 이 단어가 연기자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너희들은 연기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을 진짜로 공경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런 척하는 연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너희는 가짜다. 너희의 거룩함도 가짜고 경건함도 가짜고 다 가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를 거룩한 자, 경건한 자로 여기고 있는데
너는 거짓이야. 너는 연기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성도님들 중에 제가 이렇게 그래도 나름 경건한 모습으로 설교하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들의 두 가지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즉 입술로는 혹은 외적인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딴 곳에 있었던 거죠. 자기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종교 행위는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경건한 자로, 의로운 자로 보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 위한 목적,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뭔가 그렇게 좀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음을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예배하는 우상 숭배자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죄는 이들이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교훈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르쳤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어떤 것을 범했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자들이다. 두 번째 죄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덕목 혹은 본질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즉 외적인 어떤 순종과 행위 혹은 외적인 어떤 그 종교의 그런 허례허식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분을 향한 마음.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사람의 생각이나 혹은 사회의 관습이나 관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행하라 하면 행하고 행하지 말라 하면 행하지 않는, 말씀에 없는 것은 논하지 않고 말씀에 있는 것만을 나의 신앙의 기준과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지 않으면, 다른 것을 최종 권위로 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앙의 본질은 버리고 사소하고 하찮은 것을 마치 신앙의 본질처럼 삼고 집착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경건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손을 씻고 그리고 그릇과 잔을 씻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어느 날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성경의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에게 어떻게 답을 하셨냐면, 성경의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란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서 강령이라는 것은 이제 본질을 의미하는 거죠. 핵심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 하나님 말씀, 그리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신앙의 전부라는 거죠. 이거 왜 사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외에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신앙의 본질, 즉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을 어떻게 변질시켰냐면 굉장히 시시하고 사소하고 하찮은 것으로 뒤바꿔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껴두고 버려버리고 마치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컵과 잔과 그릇을 씻는 것이 마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변질시켜버리고 왜곡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것을 행하는 게 진정으로 거룩한 거야. 진정으로 경건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신앙이 변질될 때, 이렇게 뭔가 신앙의 영광스러운 본질이 이렇게 사소하고 시시하고 하찮은 것으로 변질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 이 변질된 종교는 계속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 가운데 편을 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경건해. 그리고 너희는 더럽고 그리고 부정한 죄인들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편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깔보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서에 기록된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보면 늘 이들이 하는 일들은 편을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부정해. 그리고 우리는 옳고 너희는 죄인이야 하면서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변질된 종교가 낳는 비극적인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경배가 헛된 거다. 너희는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고 있다, 경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공경하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이제 손을 씻는 것도 아니고 그릇과 잔과 접시를 씻는 것도 아니라 혹은 하나님께 재물, 좋은 재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속 논하고 있듯이 사랑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호세아 6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계속 제사 드렸고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나는 너희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의 경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여기에서 인애는 사랑,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다른 이들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인애, 사랑을, 진실된 사랑을 원한다. 그리고 나는 나를 아는 것, 즉 나를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스가랴 7장 9절과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인애 사랑이라고 했죠. 서로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마음 없는 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진실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깔보거나 압제하거나 괴롭히지 아니하고 편을 가르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 제사보다도 더 원하고 재물보다도 더 원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원한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헛되게 섬긴다. 왜냐하면 너희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을 마치 본질처럼 여기면 신앙은 변질되게 되고 교회는 병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병들게 되면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일들은 많은 일들이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편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깔보고 너는 틀렸다, 나는 옳다,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 비극적인 모습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신학생 시절에 거의 지금 17, 18년 정도 전 이야기인데, 그때 그 신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떤 수련회에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제 감사하게도 그 당시 그 수련회 저녁 집회 강사가 오카는 목사님이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천국에 계시지만 그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감사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그때 설교 내용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설교자 자체도 굉장히 존경하던 설교자였기 때문에 설교 내용을 정확히 토시 하나하나 이렇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때 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저희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질문하시냐면 여러분 예배 때 기타와 또 드럼과 신디사이저를 사용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혹은 오르간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신앙의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 신학생들이 비본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 예배 때 목사가 가운을 입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혹은 헌금위원이 가운을 입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은 신앙의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비본질입니다. 제가 오카노 목사님의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좀 성대모사에서 흉내내면 좋겠지만 잘 안 돼가지고 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그냥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강대상의 강대상이 나무로 된 것만 써야 됩니까? 아니면 크리스탈로 된 것도 사용해도 됩니까? 우리는 그냥 철제 보면 되잖아요. 이거는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그러면 저희도 비본질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고난주간에 꼭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은 신앙의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그러면 또 비본질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어서 이제 이런 그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들이 왜 다 비본질입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으로 여기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이제 이럴 때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교회 안에 어떤 갈등과 싸움들, 이런 분열들이 있을 때 교회가 보통 어떤 걸로 싸울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싸우거든요, 보통은. 그러니까 전혀 중요하지도 않는 굉장히 시시하고 사소하고 하찮은 문제에 목숨 걸고 싸우면서 너가 옳다, 내가 옳다, 너는 틀리다 하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 웃고 있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신앙의 본질이 이 성경에도 없는 비본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릴 때, 변질될 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있는 정확한 내용을 우리의 최종 권위로 삼지 않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고 또 행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것이 다른 인간적인 요소로 바뀌게 되면 그것 갖고 서로 싸우고 편가르고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지 않으면 이제 겉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같지만 공효히 그 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예를 들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만연했던 고르반 관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 혹은 하나님께 바침이라는 의미입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이야기로 재구성을 해보면 어느 날 한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께 나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십계명의 제5계명처럼 제가 당신들을 공경하고 또 물질로도 섬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니까요. 명령이니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너무 섬기고 싶은데 제가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길 돈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 두 분 알아서 잘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떠나버리는 거죠. 말이 됩니까?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당시 실제로 행해지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고르반 관행대로 나의 부모님을 도울 돈을 나는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림. 그러니까 고르반 선언을 하면 이제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래 잘했다. 너는 이제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만 잘 섬겨라.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 공경을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주석가들에 따르면 이렇게 당시 자식이 이렇게 고르반 선언을 해도 그 돈을 곧바로 성전에 바치지 않아도 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하고 여전히 자기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리고 이들의 악행은 단지 이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은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그러니까 이 고르반 광행의 악행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많은 악행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범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십계명의 제5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을 범할 때에 이런 식으로 범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모 공경은 부당해. 하나님의 그 계명은 너무나도 불공정해, 불공평해. 나는 그 계명이 부당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 5계명을 범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십계명이 분명히 모세의 오경에 기록된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계명인 것을 인정했었던 것이죠. 나름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제5계명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는 부모 공경도 분명히 인정해. 그건 중요해.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건 더 중요해. 나는 부모를 섬길 돈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어.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가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교묘하고 악랄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계명을 어길 수 있는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저의 부끄러운 과거가 하나 떠오르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 또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많이 범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 그때 나름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도 하고 특별히 그 고등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때 아마 석인가 뭐로 이렇게 섬겼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당시 이렇게 나름 외적으로 열심을 갖는,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좀 경건해 보이는 아이였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독서 모임 때도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저는 지독한 율법주의자였거든요. 그리고 정말 지독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당시 저는 제가 한 선행과 의로움과 종교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사실 늘 죄 가운데 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는 괜찮고 나는 의롭고, 그래서 죄 가운데 살고 있었으면서도 늘 이제 자기의로 충만한 그런 청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아리 예배 때 이제 저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진학한 한 선배가 와서 예배 인도를 해주었는데, 근데 예배를 마칠 때쯤에 그 선배가 시간이 없다고 주기도문을 빨리 외우고 예배를 끝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주기도문을 정말 쾌속으로 이렇게 외우고 예배를 끝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저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제 분노였죠. 진노, 분노도 아니고 진노였습니다. 진노.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어떻게 이 신성한 동아리 예배에서 어떻게 이렇게 장난처럼 주기도문을 하면서 예배를 그렇게 그냥 장난처럼 끝내고 마무리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 분노하면서, 그래서 그 당시 그 당시에 지금은 뭐 보통 SNS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다음 카페가 유행한 시절이었으니까 저희 동아리 다음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그 선배 아이디를 찾아서, 그리고 또 그 아이디를 찾고 그 선배 대화명을 보니까 대화명도 마음에 안 들어요. 대화명이 뭐였냐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자 같으니 하면서 또 마음속으로 막 저주를 퍼붓고, 그래서 결국 이제 아이디 대화명을 찾아내고 쪽지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실제로 욕만 안 했을 뿐이지 뭐 저주를 퍼부었던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뭐 그런 적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우리도 늘 주기도문 하면 마음을 담아서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그냥 무의식 가운데 그냥 몸에 배인 습관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처럼 주기도문을 할 때가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의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은 잘 찾아내는 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저는 보지 못하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진짜 그러니까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저런 자 정도는 저주하고 정죄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에게는 명분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의 영광과 동아리 예배지만 예배의 영광과 주기도문의 영광을 위해서 저런 자쯤은 내가 저주하고 정죄해도 충분해. 저런 자는 저런 욕 받아도 마땅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이웃을 그렇게 미워하며 증오하며 살인했던 거죠. 근데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을 위한다고 하면서, 또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혹은 신앙의 어떤 그 건전함과 올바름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교묘히 범하는 적은 없습니까? 특별히 이런 그 가치들을,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 가치들을 위해서 오히려 남을 이렇게 판단하고 편을 가르고 비난하고 정죄한 적은 없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지 않을 때, 그 본질을 붙들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극적인 일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교묘히 범할 뿐만 아니라 이제 대놓고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엄격하게 살고 싶지는 않아. 사실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는 이 시대에 맞지 않아. 이 시대에 누가 주의를 꼬박꼬박 지킬 수가 있겠어? 뭐 어떤 때는 뭐 놀러 가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또 여행도 가야 되고, 어떨 때는 또 결혼식도 있고, 어떨 때는 또 가족 행사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어떻게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겠어? 이거는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요즘에 누가 성적 순결을 지키는 사람이 있겠어? 그리고 그 순결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어디나 가도 성적 순결을 이야기를 하면 놀림받는 시대야. 나는 그것도 지킬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처럼 치열한 경쟁 사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겠어? 그렇게 살면 나는 도태될 뿐이야. 그러므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을 그냥 쏙 빼버리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주님이 말씀하신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뱀처럼 교활해서 죄짓고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너의 유익을 극대화시키면서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강요하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늘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나에게 모든 자유를 주시는 분이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얘야,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단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얘야, 너는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정말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해 드러난다. 그러나 내가 너의 삶을 보고 너의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을 보니까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전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대놓고 범하는 것, 부정하는 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아니라 어떤 것이 최종 권위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세상의 말, 세상이 하라는 것, 세상의 관습과 문화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전형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그 최종 권위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고 따르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성경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삶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삶, 우리 주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하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주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부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일 뿐인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 이렇게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면서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우리 인생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 모든 약속을 실제적으로 성취하시고자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즉 그분의 양식과도 같은, 그분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과도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음을 친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도 그 사탄의 시험과 공격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물리치셨던 것이죠. 우리 잠시 마태복음 4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7장을 이렇게 표시해 놓고 마태복음 4장 말씀 신약성경 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 시험을 이기고 사탄에게 승리하신 그 방식이 뭔가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해서 그 사탄을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사탄을 이기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탄이 처음에 3절처럼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4절 말씀처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특별히 맨 앞에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이죠. 똑같이 6절 말씀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고 유혹을 했을 때도 예수님이 이어서 7절 말씀에 똑같이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고 그 사탄을 이기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보면 사탄이 이제 천하만국의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시험했을 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 말씀에 사탄아 물러가라. 똑같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탄을 이기신 것이죠. 승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특별히 기록되었으되를 연거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그 예수님에게 최종 권위일 뿐 아니라 최종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용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다시 마가복음 7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가운데 어떤 논쟁이 있을 때, 특별히 뭐 거의 모든 논쟁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논쟁이었죠. 이때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논쟁을 마무리하실 때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똑같이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을 이기실 때처럼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많은 논쟁들이 계속 그 안에서 벌어지지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냥 모든 논쟁을 종결시켜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맞은 거고, 틀리다고 하면 틀린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최종 권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고 그 말씀에 따라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시고 결국은 그 예언된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행하려고 할 때 그 일이 분명히 성경이 반대하는 일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서 뭔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양심의 가책과 찔림이 오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좀 괜찮지 않을까? 성경에서 어렴풋이 이걸 반대하는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이 대체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봐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막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그의 최종 권위는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최종 권위인데 뭔가 들은 말씀이 있어서 양심의 가책이 있고 찔림이 있으니까 뭔가 꺼림칙하니까 이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하다가 결국은 뭐랄까요? 거의 대다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제 자기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이렇게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성경이 우리에게 최종 권위가 아님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최종 권위가 될 때 우리는 남들이 뭐라 말할지라도, 세상이 뭐라 말할지라도, 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 하면, 하지 말라 하면 멈추고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는 모범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찔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늘 실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있는 거죠. 그 사실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성경의 증언에 따라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지 않고 이 세상의 소리에 따라 살며 불순종할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완벽하게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명과 율법을 지킨 자다. 너는 완벽한 자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에게, 어떻게 죄 많은 우리, 어떻게 실패가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는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고 순종한 자야. 너는 완벽하고 의로운 자야. 라고 선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서 온 인류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한 모든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범했던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대신 완전하게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실 수 있는 의로움을 대신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단지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오히려 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순종한 완전한 자인 것처럼 우리를 늘 봐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놀라운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지을 때가 많고 실패할 때가 많고 그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봐주시고 완전한 자로 봐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봐주시기 때문에 실패할지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지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없다는 것,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의롭다 선언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고유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